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3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이번 장마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막이 되어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자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작가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남긴 영상이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오다가 바로 이제 영상의 제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오다에 말한 그 가장 우울한 나라가 바로 이제 한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미국의 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영상에서 그는 한국에 대해 말하기를 한국은 불안과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자살률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본인이 직접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됐다라고 영상 제작의 이유를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뭐 PC방에 가서 막 스타크래프트도 해보고 저 광장시장에 가서 막 떡볶이도 먹어보고 또 우리나라 뭐 애견 카페, 뭐 고양이 카페 이런 데까지 가서 막 사진도 찍어보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결과 그러는 가운데에 그가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진단이 뭐냐면 바로 지나친 경쟁이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지나치게 경쟁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회여서 이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진단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의 말이 이런 경쟁 방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여러 다양한 분야에 전례 없는 성공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각종 뭐 삼성과 같은 이런 각종 유명한 대기업이 나타났고 또 대한민국의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했고 대한민국의 세계 K-팝이 아주 유명해진 뭐 K-팝과 K-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막 세계적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막 이제 K-푸드까지 전 세계에 코리아 열풍이 불게 하는 이런 그래서 바로 이런 경쟁 방식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의 발전을 이뤄낸 한국 사회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이 경쟁 방식이랍니다.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데 반대로 그 그림자적 측면을 봤을 때 그로 말미암아 소위 많은 낙오자들이 경쟁에서 패배했던 많은 소위 낙오자들이 발생하게 됐고 이런 과도한 경쟁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로 귀결되게 돼서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 치료를 받는 치료 인구가 오늘날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알코올 의존도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의 나라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이 얘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래도 옛날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국가였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날에 왜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죽이나 몰라요. 막 이게 흉악한 소식들이 참 하루가 멀다고 들리는데 그간 자기랑 사귀었던 여자가 자기를 거절했다고 뭐 남녀가 사귀다 보면 결혼도 할 수 있지만 뭐 사귀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가 자기를 거절한다고 안갚음을 하는데 그 안갚음이 세상에
흉기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 찔러 죽였던 사람을 보니까 수능 만점자예요. 의대생이었습니다. 이게 또 얼마 전에는 지하철 공무원인데 공부 잘해가지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젊은 양반이 말입니다, 자기 지하철 동료 직원을 또 찔러 죽였어요. 고발했다고. 괜히 고발한 게 아닙니다. 스토킹을 하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스토킹을 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고발했는데, 이 검찰이 막 징역 몇 년을 구형한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가지고 내가 저것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딴 이런 수능 만점을 받은 우리 학생들, 젊은 학생들의 멘탈이 지금 이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한 뭐 정신 나간 인간들의 잘못된 비행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3일에 한 번꼴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3일에 한 번꼴로.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보면 1절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거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는데,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무정하며, 여러분 얼마나 정이 없으면 여러분 그동안 사귀었던 자기 연인을 칼로 찔러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일을 벌이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고소했다고 그 고소에 대한 안갚음을 또 살인으로 갚아버리고, 이런 일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는 이런 시대,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말세시 말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구현해야 되는 시대 정신이 뭐냐? 오늘 본문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구현해야 되는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란 단어가 뭡니까? 한자어인데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는 겁니다. 이 원래 의미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가난과 불쌍함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의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함으로 건져내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긍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 긍휼 엘레오스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가장 멀리하고 가장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걸렸다 그러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추방이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7일간 쫓겨났어요. 모세의 누이인데 나병에 걸렸더니 쫓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왕도 나병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제사를 했다가 분향했다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왕이어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왕인데도 쫓겨났어요. 왕궁에서 쫓겨나 별궁에 따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우시아도 쫓겨나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들도 다 쫓겨났는데 일반인이 나병에 걸렸다.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나병 환자에게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옷에 대한 규례인데 멀쩡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나병 환자는 반드시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너덜너덜한 찢어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병 환자의 머리털이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정갈하게 묶게끔 못 입고 반드시 머리를 풀고 치렁치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서 봤을 때 마치 귀신 형상처럼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지나갈 때 반드시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침이 튀어서는 안 돼요. 단 한 자락도 사람들의 전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할 때도 손을 가리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나갈 때 사인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사인을 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지금 부정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도 치렁치렁하고 옷도 찢어진 옷을 입고 입을 가려가면서 말하는 게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것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돌 맞아 죽습니다. 이것 안 하면 돌 맞아 죽기 때문에 사실 떨어져 지내지만 혹여나 동네에서 동네로 옮겨갈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피할 수 있도록 사인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부정하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뭐면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억셉트를 안 해주시면 바로 주님이 뒤 도르는 순간 회중들에게서 바로 돌 날아와서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자리에 끼어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현황 속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떤 단어에서 나온 단어냐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자예요. 창자. 스플랑크논에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애끓름이 마치 애가 끓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멀리 해버렸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다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한 번도 어루만짐을 받은 적이 없는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의 모든 부정함을 나 예수가 가져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너에게, 나 예수에게 있는 정결함과 치료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수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의 모든 나병과 부정함을 안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듯이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 주님께서 가져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 하나님의 샬롬, 주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의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너무나도 팔자가 박복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살았던 성읍은 나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인성의 한 과부였더라.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없는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벌이가 되는데 벌이가 없으므로 그 모든 세월을 견뎌서 그래도 아들내미 하나 바라보고 이 아들이 크면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힘이 될 것이다.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그 아이가 청년 19살에서 20살 정도 됐던 그때에 이제는 우리 아들이 나가서 이제는 그야말로 나의 소망이 되겠구나라고 했던 그때에 무슨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또 아들마저 죽게 된 가장 소망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상여가 쭉 끌려나가고 있는데 그 뒤에 이 노모가 자기 아들이 담겨 있는 그 관 행렬에 울면서 가슴을 치고 계속해서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막아섰습니다. 그 행렬을 막아서시고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쌍히 여기사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인이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때의 주님의 마음이 역시 이 단어 역시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그 과부의 마음,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어버렸던 그 과부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대로 동정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관을 씌워나가는 그 상여의 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관에서 누웠던 청년이 관을 두드려서 여러분 살아났던 역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긍휼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용서를 배우고 교회에서는 자비를 배우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긍휼이 없습니다. 잔인해요. 무정합니다. 냉소적이에요. 마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에 그 앞에 먼저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됐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민족 가운데 가장 크게 심판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돔? 그 에돔이 누가 세운 나라예요? 야곱의 형님이었던 에서가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인데 이 에서의 후예의 나라 에돔이 왜 심판을 크게 받았느냐? 성경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편 137편의 표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지은 시가 시편 137편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망가뜨렸을 때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 시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에돔이 들어온 거예요. 에돔 족속이 이 지금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말을 합니다. 야 망해라, 야 망해라, 완전히 기초까지 망해버려라, 야 망해버려라, 망해라, 기초까지 망해버려라,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아주 춤을 추면서 아주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냥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지금 여러분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보면 한 장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성경인데 오바댜 말씀을 잠깐 보니까 오바댜 1장 13절 14절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이 환난의 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 이 에돔 자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문에 들어와서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아주 저주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더불어 그 재물에 손을 대서 지금 잡혀가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싹 다 약탈을 해왔고, 또 여러분 이 바벨론의 병정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사람을 끌어가는데 다 숨고 도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숨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와가지고 바벨론 이 군인들에게 다 넘겨주는, 애와 어른들까지 다 넘겨줘 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도망하는 자를 잡아가고 원수의 손에게 넘겨버리는 이런 일까지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백성이라고요? 에돔이에요. 에돔. 여러분 그 오바댜 성경은 한 장인데 주제가 뭔지 압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장짜리 성경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원수 갚음인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게 단순히 에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돔이 나중에 BC 500년경에 멸망을 당하는데,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왕국이 멸망을 당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다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를 갔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페트라가요 에돔이에요. 근데 그 페트라가 어느 때 발견된 줄 아십니까? 1850년도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멸망했는데, 여러분 무려 2300년 동안 발견이 되지 않은 폐허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1850년대 겨우 발견됐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런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구나라고, 그런 나라가 옛날에 있었구나 했지만 2000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괴를 명하시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형제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에돔처럼 저주하고 조롱하고 원수의 손에 맡기고 아주 여러분 비방하면서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막 기독교 유튜버들 그렇게 할 짓이 없는지 그냥 맨날 비리 캐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덮어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그런 영상 만들고 그런 거 캐리 시간에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유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여러분 스스로 우리 기독교인들 비방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비방하고 있는지를 정말 안타까워요. 수사는 수사기관에게 맡기면 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정말 여러분 얼마나 실족하기 쉽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시대입니까?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기 쉬운 시대가 이 시대예요. 정말로 진실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까딱 손 하나 까딱 하면 우리도 죄악의 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교 성도 여러분, 연약한 선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과 삶이 진실하도록 일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도는 안 해주시면서 막 목회자는 수준이 막 이렇게 올라가기만 바라잖아요. 그냥. 그리고 조금만 못하면 막 비난하시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눈에 목회자들의 허물이 보이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만약에 제가 받아서 영적으로, 야, 선 목사, 지금 너희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 영적으로 느낌이 받으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이게 교회의 선순환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하냐? 서로 자꾸만 공격만 하니까 자꾸 그냥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성도님들 까고, 그렇게 상처받은 성도님은 목사님 또 욕하고. 이게 교회의 여러분 아픔이. 이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요. 마귀가. 예수님은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에이 짠한 애가 아니라 애간장이 끓듯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아픔은 뭡니까? 그 과부의 아픔, 그 문둥병자의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아픔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비결을 꼽자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날 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스플랑크니조마이, 정말 애끓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성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튜브 영상에 만든 분이 누구냐면 시골 의사 TV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지금 시골에서 병원을 열면서 우리 할머니들도 진료해 주면서, 근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성도예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머리 좋은 양반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쉽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의사인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골 의사 TV 유튜브에서 나왔었습니다. 인물 잘생겼어요. 근데 참 진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어릴 때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더랍니다. 그냥 뭐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고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 가기가 싫었는데, 하루는 어떤 친한 형님이 그렇게 자기를 좀 꼬셔가지고,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니고 굉장히 쬐끄만 교회인데, 쬐끄만 교회에 부흥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정말 안 가려고 하다가 이 형님한테 하는 수 없이 그냥 잡혀가지고 마치 그냥 목줄 잡혀 끌려가는 강아지처럼 하는 수 없이 그냥 질질 끌려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부흥회 갔을 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는 옛날에 목사님의 막 설교 시간에 진짜 제 얘기 같았습니다. 막 우리는 막 죄인입니다. 막 회개하라 그러면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해서 정말 이게 좀 그 회개의 마음이 전혀 들질 않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는데, 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막 어깨를 막 그냥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막 흐르게 울게 됐답니다. 막 펑펑 우니까 데리고 간 형님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막 이제 이 형님이 막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깨달아졌냐면, 나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 내가 왜 죄인인 것을 몰랐을까? 라고 했을 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분의 키가 181cm랍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큰 편이에요. 통상 남자가 180이 넘으면 큰 키인데, 만약에 근데 자기 옆에 서장훈 선수가 딱 와서 자기 옆에 딱 서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 그 부흥회 때 느낌이 뭐였냐면 딱 이런 느낌이었대요. 어떤 절대적인 선한 분이 내 앞에 딱 서 계시는 순간, 그분의 존재 앞에 자기가 섰는데, 그 절대적으로 선한 그분 존재 앞에 딱 서니까 말이 필요 없이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악이 그냥 깨달아져 버리더래요.
설명이 필요 없답니다. 절대적인 선하신 분의 앞에 서 보니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살 수 없는 놈인데 그 절대적인 선한 분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져주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그네가 너무나도 깨달아져더랍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그냥 조금만 시간 나면 큰 소리 쳐버리고, 나만 잘났다, 또 나보다 못 산 사람을 막 괄세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스스로 내가 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 딱 서보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한번 서보세요. 예수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저도 그랬는데 내가 살아있는 게 용해요. 이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나의 수많은 죄들의 목록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막 파노라마로 막 지나갔는데 그분 앞에 서면 나라는 존재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그분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나는 그냥 죄악 덩어리야.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의 인식이 새로 변화가 되겠냐면,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인생이 다시금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속에 이 진짜 결심이 팍 올라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 뭐 시골에서 할머니 돌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상에 남기더라고. 내가 왜 이 영상을 남기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교회 안 가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혹시나 알고리즘 타고 여기 들어왔던 바로 당신을 위해 유튜브를 만드는 겁니다. 손가락을 당신을 위해 하더라고요. 막 가슴이 막 찌릿했어요. 바로 당신을 위해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다. 아직 예수님 모르고 아직 주님을 교회도 안 다니지만 혹시 알고리즘 타고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을 위해 만든 거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사랑으로 저보다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과부들 당시에 여러분 옷이 굉장히 비싼 품목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옷 한 벌 제대로 지어 입지 못해서 항상 누벼 입었던 삶을 살았던 시대인데, 다비다가 그런 과부들을 위해서 항상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젊은 다비다가 죽었어요. 갑자기 무슨 병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죽었는데, 이때에 그 다비다에게 옷을 공급받았던 수많은 여러분 과부들이요, 베드로 사도를 찾아갑니다. 때를 지어서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옷을 들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옷을 들고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옷을 지어주신 이 다비다가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을 들어가서 안수기도 하여, 다비다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니까 다비다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는 것은 예수님만 하셨던 기적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첫 기적을 일으켰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첫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비다가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마일리지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지금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일리지 쌓아놨더니 그 젊을 때에 여러분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가지고 그 일찍 죽었던 삶을 하나님의 배대로 보내가지고 다시 살리는, 사도들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다비다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그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 역시 이방인인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아멘. 그럼 이 고넬료 직업은 백부장입니다. 센츄리온이에요. 로마 군대 100명을 끌고 올 수 있는 백부장. 당시에 굉장히 여러분 이 명망 있는 사람이 백부장, 센츄리온 되는 건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뭐로 나타나냐면 부재로 나타났던 거예요. 어려운 백성들. 그랬더니 여러분 말씀 나오죠.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구제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이것을 쌓았다가 여러분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방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제일 먼저 사도들이 살렸던 사람,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제일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 공통점이 뭐라고요? 구제가, 긍휼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손양원 목사님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 여수에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갔더니 손양원 목사님의 아드님이 계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아이를 갖고 계셔가지고 유복자가 계셔서 그 아드님, 유복자 아드님이 지금 손양원 기념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인 좀 부끄럽죠. 예,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좀 망설여져요. 우리 애들하고 지나가다 보면 제가 그래요. 애들한테 목사님 부르지 말고 사장님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뜨끔뜨끔합니다. 참 우리 어느새 이 기독교의 위신이 이렇게 땅바닥에 추락이 돼가지고 참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안 그랬어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왔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그 섬겼던 분들이 나환자를 섬겼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기념관 옆에 병원이 뭐냐면 애양원이라는 병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수 애양병원에서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저는 그냥 무릎 관절 수술을 잘하는 그냥 병원인 줄 알았더니 이 애양원의 전신의 이름이 뭐냐면 그 나병원이었습니다. 이름이 애양원의 이름의 바로 전의 이름이 뭐냐면 나병원이에요. 뭐냐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바로 나병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돌봤던 그 자리에 이제 나병원이 세워졌던 것이고, 그게 바로 오늘 여수 애양원이 됐고, 그 바로 옆에 손양원 목사님의 이 기념관이 있는데, 여러분 저 손양원 목사님이 증언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냥 몸에 고름이 나잖아요. 그냥 입으로 고름을 빨았답니다. 입으로 고름을 빨아가지고 치료를 하셨대요. 그 아드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피부 멀쩡하다고. 나병이 전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여러분 이 신앙, 이 긍휼의 여러분 이 수준이 나병 환자들의 이 고름을 입으로 빨아버리는 그런 수준이 됐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여수 나병원이 세워졌고 지금 애양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후회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것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1948년에 여순 순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좌익 청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그러니까 동인과 동신 아들 둘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때 당시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울면서 막 10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동인 동신 아들을 둘을 죽였던 사람이 강철민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동인 동신을 죽였던 이 강철민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양자를 삼아버렸어요. 자신의 2명의 아들을 죽인 이 강철민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양자를 삼아버렸다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으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바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십니다. 정말 제가 이 말미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 모두 본받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우리 선배들이 하셨다니까요.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빨아내고 자기를 아들 2명을 죽였던 그 강철민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 우리의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선배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 그분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 다비다와 우리 고넬료의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 손영환 목사님의 정말 진실한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한 자락이라도 남아서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